우리 1분 구원의 길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본 구원의 길을 하여튼 계속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웬만큼 혼자서 그냥 하라 그러면 거의 다 할 거예요. 완전하게 저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90% 이상은 다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자꾸 집중하시고 한두 달 더 하고 3분 구원의 길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개인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큰 축복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해보고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왜 뭐 예배 드리는 건데 뭐 따로 예배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광야에서 가실 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멩이를 가지고 야 너 이걸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걸로 떡을 만들어 봐. 이제 번역상 그런데 빵이에요, 빵. 빵 만들어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봐. 팍! 이러면서 빵을 만든 게 아니고 마귀한테 대우를 안 해줘. 대꾸를. 예수님이 무시해버려. 마귀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상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쫓아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이제 높은 성전의 꼭대기 데려가가지고 야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거기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까지 18m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려.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 이리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수정 들 거 아니야. 해봐. 그러니까 잘 봐. 그러면 팍 뛰어내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공수특전단 출신이신데 그 공수특전단 대령 출신인데 요 하나 믿고 있잖아요. 그쪽 그 벌판에서 엄청 많이 뛰어내리셨대요. 여기 이 교회로 인도 받고 이렇게 한 게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다니까.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라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은 천하만국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다 보여준 거죠. 야, 네가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래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대화하는데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야, 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그럼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요거를 가지고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잘못 인도받으면 대부분 거기에 빠져버려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자손 3, 4대 이 영적 대물림에 무서운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잘못하면 이거를 소홀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바쁜 일 있으면 안 와버립니다. 무슨 행사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 그냥. 그게 훨씬 더 커. 중요해. 이거는 뭐 늘 오는 거 아니야. 일요일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 예배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를 축복을 알면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잡으면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죠. 그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가 뭐예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 비타민C 먹습니다. 우리가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게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뭐 양배추, 삶은 양배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약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시금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시금치 먹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금치 먹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뽀빠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잖아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양배추 삶은 게 잘 안 먹죠. 주로 사람들은 맛으로 먹어요. 근데 저는 메시지로 먹어요. 이게 굉장히 몸에 좋아요.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좋고 당뇨, 고혈압 관리 다 되고 매일 드셔보세요. 혈압 낮춰지고 당뇨 정상됩니다. 양배추 삶은 게 그렇게 좋다니까. 그리고 통증 있을 때 발라놓으면 통증 없어져요. 위장 되게 좋아집니다. 위장 좋은 거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몸의 대사증후군 전체를 그렇게 좋게 한다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양배추 삶은 거 나오면은 저는 되게 반갑거든.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 가니까 뷔페, 5,000원짜리 뷔페 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한번 가봤는데 양배추 삶은 게 쫙 있더라고. 마음이 되게 반가운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잔뜩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저기 맛있겠다. 저기 몸에 좋은 거.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메시지 있는 사람하고 메시지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마음에 탁 각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예배를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팥죽 한 그릇에 나 밖에 나갔다가 너무 힘들고 왔거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먹으라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파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준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버려. 팥죽 먹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럴 리가. 이거 맛도 없는 팥죽은. 아니요. 예배에 대한 메시지 없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 예배의 중요성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오늘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죽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답을 주죠. 자, 그런 것처럼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귀를 경배하는 우상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마귀가 가장 방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겠냐. 가장 방해하기 원하는 것이 예배 안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다르도록 자꾸 일을 만들어요. 무슨 행사 있거나 결혼식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 자꾸 그게 치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고 자꾸만 일 중심으로 빠지고 행사 중심으로 빠지고 세상 중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합리화시켜요. 예배에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얘들아. 그럼 뭐 예배는 드려야 되냐. 동영상 봐도 되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뭐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 꼭 예배 드려야 될 거 있냐. 뭐 지교회도 있고 다락방도 있잖아요. 그거 가면 되지. 뭐 예배 꼭 드리냐. 이렇게 속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톱니바퀴거든요. 사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왔던 사람이 자꾸 잘 안 보이고 이러면요.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안 보이네? 뭐 나도 빠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빠지게 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대부분 줍니다. 오늘 이명수 장로님도 연락 주셨어요. 오늘 그 대명고등학교 미션 학교인데 오늘 교회 학교의 중요한 어떤 그런 미션에 관한 내용이죠. 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뭐 거기서 예배 드리나 여기 드리나 상관없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기치 않고 몇 주를 자꾸 빠져. 들쑥날쑥. 그러면 그분은 뭘 놓치냐면은 예배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도 이 공예배, 그것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로 방해하는 것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그 예배에 자꾸 방해당하고 거기에 설계돼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놓치냐면요. 몇 년을 지켜보면 축복을 빼앗겨버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 너 교회 다녔는데 그럽니다. 교회 다닌 게 아닙니다. 예배를 놓친 겁니다. 그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딱 보고 있냐면 마귀가 야 너는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지. 예배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파괴시키려고 내가 너를 찍었어. 넌 나한테 걸려든 거야. 예배를 소리하지. 좋아. 예배를 소리해. 자주 소리해. 그래야 축복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 알면은 내가 가야 되겠구나 어쩌하든지 그런 도전을 할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맞아 뭐 다른 사람도 중직자 교회 오래 다니면서 빠지더라. 나도 뭐 빠지지.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집안에 중요한 행사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뭐 이게 더 중요하지 무슨 예배가 중요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 메시지를 놓치고 그 예배 중요성을 놓친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예배 중요성 압니다. 근데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럼 그분은 마귀한테 걸려든 거야. 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찍었어. 넌 예배 드리는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 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보다도 못해. 그 상태니까 내가 너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하면 넌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쑥 빠져나가 버려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는 막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인천에서 오는 분도 있고, 곤지암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양주 지금 어남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그래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 의미를 알죠. 저 성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거리 관계 없어요.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가는 구성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 부천, 인천, 성남 이런 멀리 있는 데서 왜 여기를 불렀어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한테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반드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핵심을 찾아갑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 이 핵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를. 근데 왜 그러냐? 이 핵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부닥쳐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부닥쳐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축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고백했을 때 우리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 위에다가 역대상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그 교회의 축복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비가 그치거나 아니면은 이 황충, 메뚜기 와서 너희들 작물을 다 갉아먹거나 아니면은 전염병이 돌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로 겸손히 너희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해보가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범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이 나한테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예배를 해보고 교회를 해보가면 너희 후손들에게서 이 나라를 이끌 왕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축복하잖아요. 그게 뭐냐?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경제, 그죠? 메뚜기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경제 축복, 질병 예방, 그리고 세 번째 후손 축복이에요. 계속 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축복이고 교회 축복입니다. 여기 예배만 드렸는데 이상하게 경제 회복 축복 오고요, 질병 회복 축복 오고요, 후손 축복받는 내용들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문제를 끼고요, 잘한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문제 생겨버려요. 이상하게 자꾸만 어려움 와요. 질병 오죠? 경제적으로 문제 생겨요. 왜 그런지 몰라.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예배 축복을 네가 놓치니까 넌 나한테 딱 걸린 거야. 맨날 들쑥날쑥 해봐.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빠져나가듯이 100번 잘해도 한 번 놓치면 물 쫙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쌓이질 않아. 들쑥날쑥 해보세요. 한 주만 쉬어버려도 마귀가 7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막해버려요. 예배 축복해보는 사람은요, 쌓여요, 이게 자꾸. 고인물처럼 자꾸 축복이 쌓인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놓친 사람은요, 완전 마귀 밥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삼킬 자를 찾아 두다는 마귀가 보면, 야, 쟤 예배 잘 안 드려. 이상하게 예배를 소홀히 해. 알았어, 저거 우리 밥이야. 야, 총동원해. 풍납 이동해. 예배 소홀한 사람. 이 산돌 예비교회 예배자들은 누구고, 가끔씩 예배자는 누구고, 아예 예배 포기자는 누군지 분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들쑥날쑥한 사람 딱 찍어갖고 가문 일단, 가정 일단, 개인 멸망시켜버립니다. 흑암이 건드려서 그래요. 근데 진짜 예배자로 서면 어떤 축복이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흑암 귀신이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내가 별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절대 예배만 드렸는데도 그래요. 이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 축복 세 번째. 천국 열쇠 줍니다. 하늘나라 쇠대를 준다고.
천국 창고에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문 열기만 하면 거기에 뭐 온갖 거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응답 다 들어있는 그 쇳대를 우리한테 주면서 네가 마음대로 열어. 그래서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풀면 하늘 풀어. 어떻게요? 하늘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하늘 이 문제 열어주세요. 열어버려. 그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연이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그 보좌에 있는 숯불에서 딱 불을 천사가 들어 내려와서 밑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요. 그거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게 예배자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자가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의 이 기도가 향으로 구름처럼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세 가지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 축복.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 주는 이 축복. 이 세 가지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빠지기를 밥 먹듯이 자꾸 하고 우선순위를 자꾸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일 중심, 내 삶의 사건 중심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마귀 밥입니다. 볼 것 없어요. 내면의 평안 없어요. 행복 없어요. 겉으로는 막 어떨지 모르지만요.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날마다 울지도 몰라요. 슬퍼서.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래요? 미치겠어요. 이런다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요. 우리가 진짜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야 돼. 얼마나 시달립니까? 마음아 말 안 해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예배 축복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배 축복 회복하는 그날부터 해방돼요. 참 회방과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결단하세요. 내가 죽어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예배. 그게 돼야지 마귀가 벌벌 뜹니다. 예배를 대충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주 우습게 봅니다. 넌 걸려들었어. 넌 내 밥이야. 너 잘 될 줄 알아? 예배 놓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이런 데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다 끝나요. 경제 회복, 건강 회복, 자손 축복 회복, 우리 미래 회복 다 된다니까요. 예배를 자꾸 드리기를 소원해 보세요. 달라지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요 세 존재를 우리가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 보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리문답 제1문 1질문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뭐 위해 살아가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짜증나.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짜증나 진짜. 안 가면 목사님 꼭 저런 메시지 하더라. 불안해 뭔지. 다음 주가 불안해.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 알고 그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섬기는데 기쁜 마음이 없고 막 뭔가 판도의 상자를 보듯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딱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자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총회 헌법 예배 모범 2장 3절에 나와요. 우리 개혁 총회 예배 모범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께 내 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오퍼링이라 오퍼링. OPPERNING. 그죠? 오퍼링, RING.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섬기라고 해요. 섬김. 섬김 뭐냐?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섬김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아, 물질 드리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질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고요. 먼저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달려가고 싶고 기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왜 짜증나게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지난주도 드렸는데 이 사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뭐라 그랬죠? 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마귀를 닌 내 밥이다 이래야지. 마귀가 우리 보고 야 넌 내 밥이야 이러면 안 되죠. 원래 성경에 나와요. 밥이란 말. 옛날 성경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래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거예요. 여기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야 닌 내 밥이야 인마. 난 니 찍었어. 너 예배 안 드리게 할 거야. 결국은 예배를 안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족이나 이런 분들 볼 때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 이분이 과연 예배를 지속할까? 다른 건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예배를 지속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들쑥날쑥하는 사람은요,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 마귀의 손아귀에 장악이 된 사람이니까 예배를 일단 안 드려요. 왜? 바쁜 일 있으면 뒤로 무조건 빼. 그러니까 이게 이 유치원은 애가 안 가려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이게 안 가려고 그래. 맨날 아침마다 아니 안 갈래. 그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 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자꾸 안 가려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말릴 수도 없고 인생 뻔한 거 아닙니까? 고1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예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중심으로 힘을 얻고 그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드리는 것이라 했죠. 오프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예배가 뭔지 설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예배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래 됐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영이란 것은 이제 홀리 스피릿을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진실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힘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참여하는 자가 예배자고요. 예배자의 축복이 이런 것이에요. 예배자의 축복의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본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 드리러 저 원암리에서 어머니 불편한데, 아까 보니까 계단에서 한 4명이 막 벌떼같이 이렇게 팍 싸가지고 마지막에는 박복수 집사님이 어피스에 가는 막 나비같이 날아가는 거 봤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어머님 굉장히 예배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신다고. 말씀을 모른 척하고 다 알아들어. 그래도 다 알아들어. 연세 많으신데도. 그 얼마나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다락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대접하면 그 음식을 꼭 집어서 나한테 꼭 줘. 먹으라고. 그래야 기쁜가 봐. 거기 좋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목사님을 섬기려고 그래. 내가 그거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딸내미가 영적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막 쓰임 받네,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올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딸아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렸다. 아유, 도장 찍었네.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뭐냐면요, 6일 동안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현장 예배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마귀로부터 밥이 안 되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6일 동안 남은 시간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얻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기도응답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남은 6일 동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 마귀 건세를,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박살내고 살리고 회복하는, 누리는 그 시간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홀히 해버렸다. 6일 동안 볼 것 없어요, 그 사람. 맨날 시달리고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예배를 중심으로 안 하는 예배자는 볼 것 없어요. 마귀가 갖고 놀아, 축구공처럼. 제기처럼 차댄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이유가 중요해. 뭘 해야 되죠? 포럼해야 돼요, 포럼. 사문을 포럼, 현장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셔야 돼. 그게 예배 축복이에요. 포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떤 건가? 자기한테 자기가. 그 예배를 우리가 나눠드리면 이거 갖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번 주간 이거 해야 되겠구나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 반은 제가 좀 이렇게 그 영적 장군들 아닙니까? 장군들. 사실 영적 무사들이고 장군이에요. 막 강하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근데 조금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배 와갖고 누려야 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할 그 사문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오늘의 주간의 미션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쓰신 분들은 짧게 쓰고 조금 길게 쓸 분들은 쓰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사문을 포럼 꼭 하시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결론. 이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뺏기면 그 사람 6일 동안 인생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뻔하게 알아요. 아, 예배 빠졌구나. 힘들 겁니다, 아마. 마귀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선은 뭐 세상 즐거운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드리면서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본질 회복해야 돼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 예배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참여를 해야 돼. 전도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방향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겠나이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결론이 돼야 돼요. 우리 세 번째 결론이 뭐냐? 예배 후에 나른 응답을 서로 포럼하는 문화를 우리가 정착해야 돼요. 주일날 올리는 거는 간단하게 한 줄로 올렸지만 모여서 서로 포럼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서로 진짜 받은 응답,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풀렸다. 내가 예배를 진짜 해보게 됐구나. 메시지를 잡았다. 이런 거 포럼하셔요. 그러면서 그 포럼 문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우리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몇 줄 올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포럼이 실제로 돼야 돼. 유 목사님 요번에도 보니까 포럼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포럼 해야 돼요. 포럼이 딴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사모늘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포럼을 가지고 현장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모늘 포럼과 서로 나눌 이것이 이번 주 미션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경배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